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면 녹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열정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헌신과 섬김으로 꽁꽁언 이 세상을 녹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8장 1에서 5절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구제 헌금의 모범 1에서 2절 마게도냐 성도들은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하였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3에서 4절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구제 사역에 동참했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5절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임.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변덕스러우며 은근히 고린도 교인들을 사취한다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변호하고 있는 흔적들이 본 서신에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돈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믿고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헌금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는 성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구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자비를 누리고 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8장 6에서 15절 구제 헌금의 완결 권면 및 구제 헌금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 6에서 7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시작한 헌금을 완결 지을 것을 권면함.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에서 9절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구제 헌금의 의의에 대해 설명함.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에서 12절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완결하기를 재차 권면함. 너희가 원하여 1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그 일을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시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13에서 15절 성도를 평등케 하기 위한 구제 헌금의 목적을 설명함. 이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6장 18절 인용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8장 16에서 24절 디도를 대표로 한 헌금위원 파견 통보 및 협조 당부 16에서 19절 디도와 다른 한 형제를 헌금위원으로 파견한 사실을 알림. 디도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가노라. 그와 함께 다른 형제,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20에서 21절 거에게 헌금 취급에 신중하도록 경계함.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2절 이에 여러 차례 검증받은 제3의 형제도 헌금위원으로 파송함을 밝힘. 23에서 24절 디도를 대표로 한 이 헌금위원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함. 디도는 나의 동료와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우리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9장 1에서 5절 바울 도착 이전에 헌금 준비를 마치게 하려는 헌금위원 파견 이유 1에서 2절 구제 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음.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고 자랑함. 3에서 5절. 헌금위원들을 파송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의 도착 이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임. 이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헌금위원들을 먼저 파송하니 잘 준비하라. 우리가 가서 준비가 안 되었다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준비한 헌금이 참 헌금이고 억지가 아니니라. 9장 6에서 15절. 구제 헌금의 바른 자세와 유익. 6절. 헌금에 따른 보상의 원리를 제시하는 파종의 비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도다. 7절.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에서 9절. 구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강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며 모든 것에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12편 9절 인용.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10에서 15절. 구제 헌금으로 인해 상호간에 누리게 될 유익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넉넉하게 헌금하는 거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초대교회에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개종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질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의 봉사에는 모든 장벽을 초월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9장 1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함으로 이루어질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곧 구제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때문에 그들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즉 팔레스틴과 아가야 지방의 거리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차이 및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제 사역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확인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사역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사이가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사귐의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았고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봉사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장벽은 무너지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상징인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허신 주님,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장막을 치는 이 세상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장막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